하나님을 위해 성도가 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위에 계신 성도님들과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큰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4란 언약의 말씀을 들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은 하나님을 위해 성도가 해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237 전도는 새로운 전도 전략으로 찾아가는 전도였다면 아직까지 전도가 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찾아오도록 하는 전도의 플랫폼 전도입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찾아오도록 가지고 있어야 할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불평 불만이 없이 사는 거죠. 그리고 항상 기쁘고 범사에 감사가 넘치는 삶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런 행복한 삶을 살며 나눌 수가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원래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지내며 행복하게 살았는데 사람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주의를 듣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이 행복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위해 할 것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성도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과 찬송을 받기 위해 지으셨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본분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을 사는 게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 보니까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만나는 거잖아요.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본분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은 안 하고 하나님께 영광 되는 것만 하면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 위에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소요리 문답 일문일답에 보면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둘째, 사탄의 종로를 타는 237 나라 5천 종족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237 나라 5천 종족을 자기중심이란 사탄의 함정에서 구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모르는 모든 사람은 뭡니까? 자기밖에 모르지. 다른 사람 배려하지 않고 나밖에 모른다는 거죠. 자기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죠.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라고 했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말해요. 사탄이 속인 거죠. 하와를.
인간이 말하자면 뭡니까? 네가 하나님이라도 말이에요. 그게 자기 중심 아닙니까? 그리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물질 중심이란 사탄의 올무에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 모든 사람들이 뭡니까? 물질 중심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어려운 문제가 오는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세상 성공 중심이란 사탄의 틀에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4장 8절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했습니다. 사탄도 능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결국은 실패하고 나가지만은요. 그 당시에 능력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귀신을 섬기는 거 아닙니까? 우상 섬기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이르라고 했어요. 4장 1절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이 지혜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라고 했습니다. 셋째, 흑암 세력이 장악한 세상을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세상의 지금 문화는 어떻습니까? 명상운동하는 뉴에이지 단체가 완전히 세상의 문화를 장악하고 있는 거죠. 뉴에이지는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고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탄이 어디서 속인 겁니까?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속인 거죠. 그게 바로 지금 세상의 문화입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은 접신운동하는 프리메이슨이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이제 후진국의 이 정치인들은 누가 장악하고 있습니까? 무당과 같이 신접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선진국의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귀신 들리게 접신운동하는 프리메이슨이 지배하고 있어요. 미국의 대통령 되려면은요, 프리메이슨 회원이 아니면은 잘 안 된다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정치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창세기 6장 4절에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영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지금 뭡니까? 노아 시대와 같이 세상은 지금 네피림 운동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 경제는 어떻습니까? 초능력 운동을 하는 그 단체가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이 세계 경제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둠의 세력들이 장악한 세상을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을 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세상의 문화를 지금 이런 3단체가 장악하고 있어요. 또 종교단체들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누리려면 그것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성도가 해야 할 것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고 했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걸 기뻐하시는 분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배라는 걸 못 드리잖아요, 그렇죠? 또 뭐 짐승들도 우리가 영혼이 없기 때문에 짐승들도 우리가 이뻐하지만 뭐 그 예배를 듣고 은혜는 못 받잖아요, 그렇죠?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이 묻은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날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하면 되죠. 그래서 강단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 미션 비전을 붙잡고 가족들과 포럼하는 시간을 가지면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납니까?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 하나님이 함께하는 느낀다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을 붙잡을 때. 그리고 미션의 말씀을 붙잡고 실천할 때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 속에는 또 미션도 있잖아요. 실천할 때. 강단 말씀의 성취로 삶 속에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전도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뭡니까? 강단의 말씀이 성취가 돼야 진짜 전도죠. 그리고 언약과 미션을 붙잡고 도전하며 비전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기도 응답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기를 원하신다고 했어요. 열왕기하 17장 1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주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이런 악한 길에서 우리가 떠나는 길은 딱 하나거든요. 말씀 따라가는 길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의 본성이 악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깨달아야 손에 쥐고 또 어떻습니까? 강단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따라가야 우리가 인생길을 바르게 가는. 그렇지 않으면은 이정표가 없으면은 우리가 길을 가다가 방황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차도 내비게이션을 틀고 가야 모르는 길을 가듯이 강단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렇게 가다 보면 뭡니까? 그 말씀이 내 인생의 답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의 방향이 돼요. 그러니까 그 길로 가시면 돼요. 어려운 건 없다니까요. 둘째,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성별하여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고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를 살리고 지키는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에스겔 3장 17절에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요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 뭡니까? 세상이 지금 깜깜하잖아요. 좀 어두운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뭡니까? 이 세상을 밝히는 빛이요. 그렇죠. 부패된 세상을 살리는 소금이라는 거.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 셋째,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많이 있지만 뭡니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가 오직이 된 성도는 많지가 않죠, 그렇죠?
여러 가지 신앙 색깔이 많이 있다니까요. 근데 알고 보면은 오직이 아니라 우리는 뭡니까? 오직이 되야 돼요.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날마다 순간마다 나는 죽어야 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내 자존심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런 자존심 때문에 뭐 사람이 싸우고 기분 나쁜 거 아니에요. 그거는 내려놓고 뭡니까? 그리스도를 잡아야 돼요. 갈라디아 6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나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뭡니까? 세상 살다 보면 그리스도는 어디 가든지 간데 없고 나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면 상처받지 않죠. 그렇죠. 근데 용서할 수 있잖아요. 나에게 해를 준 사람 용서할 수 있잖아요. 왜냐?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기 위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떠한 그 원수를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왜? 그리스도께서도 용서하셨는데 우리도 그래서 용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함의 모든 것임을 믿고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9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이 가장 구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그러니까 배설물 그렇죠.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모든 것을 배설물 여긴다 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납하라 그 밭을 사르니라. 그 보화가 그 밭에 아주 귀한 보화가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게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샀어요. 그게 뭡니까? 그 복음이 그런 거예요. 복음이 어떻게 되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내가 버려도 되는 거예요. 가장 귀한 보화를 내가 가지고 있자는 거죠. 다른 건 내려놔도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복음 누린다 그러죠.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절에 보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역대하 32장 20절에 21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신의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그러니까 아수르 군사가 아수르 강대국이잖아요.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전쟁이 났는데 이사야 선지자와 이 히스기야 왕이 기도했잖아요. 근데 그 밤에 하나님 뭡니까? 주의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 군사를 다 멸했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바로 보좌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성도가 해야 할 것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 세상의 어떤 문화와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되는 삶을 살고 사탄에게 종로를 타는 237 나라 5천 종족을 구원하며 흑암의 세력들이 장악한 세상을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하면은 세상의 문화와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되는 거죠. 로마서 8장 38절에 39절에 보면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떠한 세력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했죠. 로마서 13장 13절 14절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부모하지 말라. 우리는 뭡니까? 이런 말씀을 붙잡고 우리 성도님들이 사시면은 세상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렇죠? 둘째, 모든 연장과 교회 없으면 안 되는 꼭 필요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알며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스도 모시게 되면은 오직 복음으로 이제 행복한 성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지역의 살기는 바로 이 지역의 살기는 플랫폼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70 제자가 되고 70 지교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237 나라 5천 종족이 사탄이 파놓은 자기중심의 함정과 물질중심의 올무와 성공중심의 틀에 갇혀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정시배를 드리며 강단 메시지를 따라가며 순종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은요,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에서 빠져나오고 그리스도 오시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강단 말씀을 들어보시라니까. 그게 굉장한 내 인생의 영적으로요, 굉장한 변화를 주는 거죠. 그렇죠? 세상 일만 하다 보면은 세상 불신자같이 삽니다. 근데 내가 이런 영적인 일, 성경 읽고 또 뭡니까? 이런 강단 말씀 듣고 내가 기도하게 되면 사람이 영적인 상태가 바뀌는 거죠. 그렇죠? 그게 영적 승리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또 전달하는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뭡니까? 70인 제자. 그러면 70지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지역을 우리가 완전히 장악하게 되는 거죠. 창세기 46장 26절 27절에 보면은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70 제자 70지교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애굽에 들어간 야곱의 자손들이 70명. 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정말 여러분들이 다 70 제자 또 70 지교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중한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